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치욕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치욕적인 역사들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치욕적인 역사가 머리에 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조 때의 그 병자호란 때죠. 삼개구도 두례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병자호란 때 인조 왕이 그 청나라 왕 앞에 나아가서 세 번을 절하고 9번의 머리를 조아렸던 굉장히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잊혀질 수 없는 역사죠. 일제시대에 3번에 걸친 그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1차의 한일 협약으로는 일본의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의 결정이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조약이 맺어졌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는 그 두 번째 조약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이 박탈되어지는 그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 황제가 고종 황제를 몰아내는 그러한 3번의 이 불평등 조약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아픈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유다 나라에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악함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남유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정말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벼랑 끝에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 왕국의 결말도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소개할 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이 요아스의 손자이며, 또한 무엇보다 이 성경은 여호야긴 왕이 재위기간 3개월, 이 3개월의 재위기간밖에 지내지 않았으며, 또한 이 왕 또한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어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잠깐 애굽이 바벨론을 몰아낸 틈을 따서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참 이 애굽에 계속되는 이 답습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었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이 유다 왕국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11년 통치는 실상 바벨론의 유다 침공 가운데 끝을 맺게 되고, 엄밀히 따지면 이 유다 침공 때에 결국에는 이 아들에게, 여호야긴 왕에게 왕위가 물려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왕위를 물려받고 3개월을 재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사실상 이 3개월 동안 그 어떠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1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전쟁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3개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포위되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12절에 이 여호야긴 왕이 그 포위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대응이나 대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나아가서, 자진해서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항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빌미로 13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파손되어지고 14절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용사들, 군사들, 장인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는 왕족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이 유다 땅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비천한 자들, 아무런 전쟁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들만이 이 유다 땅에 남아버리고 모든 자들이 2차 포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은요,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딱 2절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하보다 더 짧은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가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 2절 말씀이요, 역대하에 기록된 여호야긴 왕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조차도 그 왕을 2절로만 표현하고 있는 참 무기력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이라 할 만한 그 업적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함만이 남았고 무기력함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려 이제 다시는 일어날 소망조차 보여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 폐허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참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21세의 왕에 등극하여서 1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악행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보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그가요 11년간 다스렸는데 그 11년간 예루살렘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19절에 보니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그것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친애굽 정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그러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남겨놓은 채로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절에 또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심이 그 앞에서 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끝까지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악행을 그냥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또한 보여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순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7장에서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통하여서 거짓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과 그 백성들이 다 귀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거짓 예언이죠. 그러나 이 예언을 믿고 바벨론에게 순응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다시금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그 무능함과 그 무지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제9년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시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침공에 대한 이 전쟁의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 자,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냐면,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에, 자,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습니다. 그 주변으로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를 시켜서 생쥐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몇 년간 지속했냐면 이 아홉째 해부터 11년이 되던 약 한 2년에서 3년 사이 상간의 그 시간을 그냥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냥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둬놓고 배고파서 굶어 죽도록, 말라 죽도록 그러한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4절에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로 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진 성벽 사이로 밤중에 야반도주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반도주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군대가 그냥 놔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군대가 왕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잡혀지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 결말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7절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이 뽑혀졌습니다. 노새 쇠사슬로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말, 그리고 이것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뽑힌 두 눈,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그 모습은요, 남유다의 미래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유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유다의 번성과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언약은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망해버린 유다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행복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권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왕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최악의 상태조차 최악이 아닌 더 최악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능력이며 유일한 힘이며 유일한 빛이심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절망만으로 끝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단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에 단 하나의 소망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을 2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모습에서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왕위로 등극되어질 때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시드기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유다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소망을 남겨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가 다시 한 번 더 이 유다 땅에 회복될 것임을 작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다 뽑혀버린 시드기야, 쇠사슬에 묶여져서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 앞에 아무 소망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참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참한 길,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를 짓눌러서 정말 그런 숨막히는 일상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걸어가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그 소망의 길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한 날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삶의 모든 짓눌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샘을 솟게 하시며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